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다니엘의 결단, 신앙의 마지노선,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의 식단을 먹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 저항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식의 문제는 신앙과 결부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이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환관장 입장에서는 난처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왕 앞에 나서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 일의 관리자인 자신은 그들의 상태로 그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환관장이 세웠던 하위 관리자에게 열흘의 기간을 두고 한번 다른 식단을 주어도 될지 시험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고기와 포도주가 아니라 채소와 물로 식단을 짜고 안색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관리자는 요청을 들어줬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좋았습니다. 채식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아쉽지만 다니엘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은 다음 내용에서 더 강화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뛰어난 학문적 발전을 이룹니다. 또 다니엘에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일을 이룬 주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함락시키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 끌려갔다고 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첫 번째 기간일 것입니다.
그땐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지낸 기간이 최소 67년입니다. 거의 70년, 그러니까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았고 이방인이었지만 내내 고위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아름다운 고백의 한 문장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한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온 세대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포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자기 나름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저항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어떤 시대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지노선이 죽음 너머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신앙의 선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알리스테어 백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신자로서 어떤 선을 긋고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터나 스포츠팀, 자녀 양육, 설교 등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세상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똑같은 선을 긋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성적인 큰 변화를 겪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즉각 사직서를 내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교사로 있으면서 저항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도록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일반 학교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설계와 질서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선을 긋고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모든 걸음을 아시고 살피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선을 긋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거센 파도에 저항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